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12월 달 남은 것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짧은 본문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본문이고, 그리고 묵상도 한 주간에 거의 한 주간의 묵상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안에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합쳐서 그 내용들을 우리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세 명의 제자죠.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세 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히 예수님에 관한 그 처음과 끝에 대한 증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처음과 그리고 끝에 대한 증인, 끝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죠. 그들이 함께 늘 주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한 제자입니다. 함께한 제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어디서 그가 목격을 할까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목격자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겟세마네 기도, 그죠? 겟세마네의 기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산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감람산에 대한 증인이죠, 그죠? 감람산, 변화산, 그렇죠? 산에 대한 증인이죠. 산에서의 목격자. 예수님의 신성을 변화산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감람산에서 목격했던 그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대한 증인이었다. 베드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성경에서. 이런 베드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안드레의 형제였죠. 그리고 안드레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그룹의 한 사람, 요한과 함께 첫 번째 그룹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 앞에 썼다 그래서 전서, 그 다음에 뒤에 썼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헬라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그 한글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페트루 알파 전서는 페트루 알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페트루라 그래요. 베드로를 알파, 그죠? 알파. 그 다음에 후서는 페트루 베타. 이게 알파벳의 순서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A, B, C, D 순서처럼 베타는 이것이 이제 알파벳의 순서입니다. 알파와 베타. 그래서 먼저 기록했다. 그래서 알파. 뒤에 기록했다. 그래서 알파 다음에 베타라는
그 발음이 이렇게 붙여져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의 그 말년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사역을 그가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됐던 성경인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누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은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이제 박해가 아주 극심하죠. 그때에 대박해가 있을 때 그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AD 64년에서부터 AD 68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소망과 위로의 전서입니다. 소망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위로를 가지게 하는 그런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베드로의 서신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베타 그 뒤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이제 후서가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베드로 후서는 주로 이제 그 이 하나의 교리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런 위로적인 측면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면은, 두 번째 베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리적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전서는 주로 외부적인 문제로서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 문제입니다. 외부적 문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 베드로의 그 사역을 이룰 때는 네로가 극심한 탄압을 일으킬 때였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하나의 위협,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이런 부분들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가지도록 위로를 하는 서신이죠. 그래서 이 위협을 가는 부분에서 주로 대상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좀 다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리적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다뤄진다. 내부적 문제. 여기서 이제 내부적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교리적 문제입니다. 교리적 문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거짓된 교리. 그럼 여기 때에 주로 거짓된 선지자로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던 그 대상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예수님에 관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가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엉터리 교리들을 이제 가르쳐 나가는 측면에서 교회가 혼란 상태에 빠뜨려지게 되고 교회가 위기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후서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거짓된 선자들로부터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베드로 후서는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목적은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였던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는 달리 그 목적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바로 잘못된 교리적인 측면에서 영지주의자들에 관한 그런 잘못된 교리, 그 잘못된 교리 속에 성도들이 바르게
깨워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 내부를 공격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비꼬는 겁니다. 성도들의 경건한 삶. 성도들의 경건한 삶. 너희들이 이거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 구원론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론과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몸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가현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원죄를 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값의 지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구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영과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몸은 감옥입니다. 감옥서. 영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몸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몸이라는 이 감옥으로부터 영이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이 바로 영지라는 것입니다. 영지.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말하죠. 그죠? 헬라어로 그노시스. 그죠? 그노시스. 지식, 지혜, 게노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종말론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올 주님께서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완전 심판을 하실 때에 불신자들 향해서는 멸망의 심판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심판으로 영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구원론에 대한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을 그들은 헛것이라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많이 넘어짐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보면은 대체로 이 플라톤 철학적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스토아적 문제,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이 그 바탕을 이룰 때에 그냥 이렇게 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함께 이렇게 접목을 이루게 되는 이런 혼합적 부분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가.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런 유대교적 바탕 속에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학파에 대한 철학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것은 이 플라톤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속에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교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교회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런 제자 시대의 이후에 속사도 시대의 이후에 무엇이 이제 생성하게 되는가 하면은 속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는 거죠. 속사도 교부들이 있을 때에 이때부터 이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교리 학교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단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자생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리 학교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후서는 2장의 1장과 2장과 3장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1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이고 2장은 3장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뭐 그냥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베드로 후서, 이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가장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론과 종말론이죠. 구원론과 종말론. 이 구원론과 이 종말론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단들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과 종말론을 통해서 이단들 향해서는
이단들 향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들의 심판에 관해서 이단들에게는 심판에 관한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이 바른 구원론과 이런 바른 종말론 속에 세워져서 우리를 하여금 바로 경건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그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후서가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하나의 그 핵심적인 그 전체적인 주제가 보면은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자,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러면서 베드로 후서가 보면은 제2장에 재밌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거짓된 교사를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2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이런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인물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때의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수심판. 여러분, 홍수심판하면은 누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노아. 그 다음에 유황불에 관한 심판 이러면은 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롯. 그래서 롯과 노아와 롯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2장에서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죄로서 전부 다 모두가 심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들의 십자가는 가현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속에서 그 십자가는 지혜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대속의 값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속의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은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장소.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은 영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이고 육신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옥으로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원죄에 관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측면에서의 십자가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지혜의 열매를 맺는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의 결정판의 열매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영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의 값으로서의 죽으심,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렇게 아르콘이라는 그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아르콘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가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값으로 죽음에 대한 것은 아담의 원죄에 관한 값으로 죽으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르콘을 속이기 위한적인 측면에서의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바로 지혜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지혜의 이 열매가 이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의 값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 속에 교회들이 무너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짓 잘못된
구원론. 그러한 구원론에 대해서 베드로가 노아와 롯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 가운데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롯을 구원하신 그 부분들을 2장에서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 심판받을 자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 중에서의 구원. 노아는 무엇으로 대표가 됩니까? 그렇죠. 물심판. 롯은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그렇죠. 불심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첫 번째는 노아와 롯이 2장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예언자죠. 예언자였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예언자였고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채 하면서 결국은 영적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영적 유혹. 영적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거짓된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방인들로서의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그들, 결국은 영적 유혹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음행을 겪게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거짓 교사가 이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그냥 단적으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당할 이단이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노아와 롯을 통해서는 우리가 노아와 같고 롯과 같은 우리도 심판받을 자였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물심판과 불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값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대한 정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도의 성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신앙의 구원과 그리고 종말에 따른 재림의 바른 신앙관, 그것을 이제 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은혜와 지식에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에 베드로 후서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개론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될 때에 베드로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우리가 전서와 이어서 후서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제1장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 제1장. 제1장은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이 후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먼저 이단들에 대해서 공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단들을 거론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줘도 그 교리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1장에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인제 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8번째 단계를 설명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제일 끝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결실을 맺는 첫과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을 맺는 8단계입니다. 8단계. 신앙의 결실을 맺는 8단계. 따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 우리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 나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서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올려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의 8단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1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세우고, 그렇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지 않다. 그렇게 한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아멘.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 자세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의 지식적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 얕은 물에 그냥 놀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부분들이 신앙이라는 터 위에 교리가 세워졌을 때 이 교리는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 기본적 자세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은 바로 뭔가? 신앙의 8단계 속에 담겨있다. 신앙의 8단계. 신앙의 8단계가 우리의 성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금 제가 읽었던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자, 여기서 보면 신앙의 8단계가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모든 신앙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더해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야기시킨다. 이게 전부 다 깡통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측면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문제점들이 되고 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는 그러면은 믿음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적 요소를 세워나가는 두 번째 기본적 자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킴이죠. 그 지킴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덕을 세움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움에 있어서는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식.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 이러면은 이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 속에 세워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여기서 출발을 하여서 믿음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 속에 우리를 세워라.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절제함. 다시 말하면은 겸손에 대한 신앙,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지식에 대한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우리로 하여금 겸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절제신앙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을 이루고 지식을 쌓고 절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절제다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절제다면은 반드시 그 속에 신앙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때에 신앙의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인내함이. 자, 이런 인내함으로서만 그러면은 끝나면 되는가? 이 인내함 속에서 항상 경건을 유지하도록 해라. 항상 경건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경건에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맺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형제 우애를 맺으라. 형제 우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런 속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 속에 마지막으로 이제 맺혀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런 속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바른 개념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바른 개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결국 무너짐을 여러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글자 퍼져서 제가 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자세. 이 속에 이제 섬김이 있죠. 섬김과 나눔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믿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덕을 이루고 지식을 쌓고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에 이루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줬을 때에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 이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앙의 8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출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지식에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섬김과 나눔 속에 내 모습은 세워져 있는가? 그런 속에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지우지 않고 제가 옆으로 잠깐 옮길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 속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단의 교리 속에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단들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A를 말하면 A를 따르게 되고 B라는 사람이 B를 말하게 되면 B를 따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기둥세우기입니다. 기둥세우기. 나는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에 게으른 자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신앙 속에 가다 보면은 반드시 무너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서도 나가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이 8가지 단계 속에서도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후서가 왜 그가 1장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먼저 말하는가, 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 이단들의 교리를 이렇게 따르면 안 된다 라고 바로 지적을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먼저 말하는가라는 것은 이런 기본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교리를 이야기를 해봐야 베드로 이야기를 혹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 연기주의자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항상 깨닫는 일에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어떤 공격 속에서도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는 결론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묵상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건 삶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둥세우기를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힘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지식적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인지적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절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전체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는 신앙, 그 속에 나는 세워져 있는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제1장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이게 서기 공부를 하면은 안에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적인 측면에도 포괄적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안 세워 나가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단적인 측면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10중 8구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초를 먼저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정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와 정죄.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교리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본을 세웠죠. 이런 상태에서 기본을 이제 세우고 나면은 뭔가 하면은 이제 교리관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리관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는 누굽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신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입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값. 그래서 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값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 그래서 그것이 속전의 값입니다. 속전의 값. 이것이 단순한 속전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의 값입니다.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속전의 값. 그래서 사신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2장에서는 거짓 선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정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을까? 그죠? 먼저 우리가 교리요 바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바른 교리관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교리관을 세워서 유혹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길러내야 됩니다. 이건 지어도 되겠죠? 네. 바른 교리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바른 교리관을 길러내서 유혹에 대한 분별력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교리관을 우리가 길러내서 세워서 유혹에 대한, 거짓 유혹이죠. 유혹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짓 선자들을 경고할 수 있죠. 우리가 바른 교리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유혹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보고 안에 내용들을 잠깐 보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과 종말입니다. 영지주의자의 관점 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렇죠. 구원론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구별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100%의 공통점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따라서 우리는 구원론과 종말입니다. 구원과 종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 반드시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과 종말론. 종말에 따른 심판론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데 있어서 힘쓰는 자 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2장에서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불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떠나 불의에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떠나버리면 거짓 선들에 대한 경고 정죄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른 교리관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심판론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이단의 전부 다 구별점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 심판론 이 부분들이 이단과의 구별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떠나는 적인 측면에서 도를 떠나 불의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거짓 선자와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2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런 모습의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장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노아와 롯은 바로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노아도 심판받을 대상이었고 롯도 심판받을 대상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를 물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시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을 유황 불못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빼내죠. 그 롯이 모든 부분에서 그가 그 과정으로부터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있었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롯을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롯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원론. 그래서 노아와 롯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롯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모든 인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받을 자는 영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뭔가 하면은 영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건데, 이 나그 한마디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에. 이 나그 한마디 보면은 이 소피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지 상태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에 관한 그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육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영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육신에 갇혀있는 영지 상태에 있는 이 부분들을 깨달아서 알도록 만드는, 회복시키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그들은 영지 상태로 태어나는 속에서 그 영을 깨닫게 하여서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그리고 롯에 관한 모습을 통해서 모두 다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라는 거죠.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벗어나게 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것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죄사함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절에 잘 나타나죠. 그죠?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자들이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이라는 죄의 값을 지불했던 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그저 단순한 영지 상태로 태어나는 속에서 영지 상태로 태어났던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 영지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뭔가 하면 이 몸을 벗어나는 겁니다. 몸을 벗어나는 거. 이 몸을 벗어나는 방법. 몸을 벗어나는 방법. 이것이 영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영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안에 있는 영지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그래서 나오는 출구를 이것이 깨달아가지고 이 출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출구를.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해되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그들의 구원론을 지적을 하면서 1절에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문신반에 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노아와 함께 합치면 8가족이죠. 8가족이죠.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 홍수에서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그죠? 7절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동적인 측면에서 지금 롯을 의롭다 여기고 있고 그리고 노아를 의롭다 여기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목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노아를 의롭다 말하고 있고 노아와 그 다음에 롯을 의롭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노아와 롯이 어렵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사시고 구원됐다. 이것을 그들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론을 바르게 알아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론을.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9절도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하여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라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6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자 누굽니까? 그죠? 바로 발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게 이제 이 거짓된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을 하나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당할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가르침 속에 빠지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3장은 어떤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봅시다. 베드로 후서가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 때에 제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론 차이, 종말론의 차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되면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들이 딱 비춰져요, 여러분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재림은 무엇 때문에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죠. 그리고 이 재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에 있는 이 땅, 지금에 있는 이 우주 모든 것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전부 다 사라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거처할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세 가지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디에 탄다? 그렇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거하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판의 부분에서 다 사라질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은 구원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이 돼 의인은 구원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의인을 말씀드렸죠. 의인은 스스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서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새 3장에서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이요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런 재림에 대한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진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는 어찌 되는가? 우리 자세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전사가 됩니다. 깨어있는 하늘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하늘의 전사.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분명히 악인은 심판이라는 확신과 의인은 구원이라는 확신.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그 값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분명한 구원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신을 함께 우리는 소망을 담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깨어있는 하늘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전사.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금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들고 우리는 하늘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전사.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온전한 신앙의 지식과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지식과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지식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를 1장, 2장, 3장을 이와 같이 묵상하면서 짧은 한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찬 한 주에 묵상이 되고
또 우리가 새해 1월 달에 매일 성경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